빌립보서 4장 13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내게라고 하는 단어 대신 내가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진짜 하나님 내게 능력 줄 것처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기쁨이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쁨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영권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고 강한 용사가 되어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돌파하며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범사에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도움을 받는 자리보다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도 주고 복음도 주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무장하여 세상에 대하여 강한 용사가 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받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에 강한 자로 살아남으려면, 네, 영의 세계에 강한 자로 살아남으려면,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영의 세계에서 강한 자로 살아남으려면, 시작. 영의 세계에서 강한 자로 살아남으려면. 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강력한 영권을 가진 복된 자가 되라. 시작. 기쁨아 강력한 영권을 가지고 살아남기를. 아무개야 강력한 영권을 가진 복된 자가 되라. 자, 시작. 기쁨아 강력한 영권을 가진 복된 자가 되라. 다시 한번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강한 자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에서 강한 자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 옆 사람에게 해줍니다. 자, 시작. 영의 세계에서 강한 자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자, 그렇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의 옷이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순간마다 인생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생명을 전하는 일에 능력이 강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권의 옷을 입고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는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낙심한 사람에게 가서 힘이 되어주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가서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구조센터의 센터지기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런 사명을 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에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미래, 내 영혼을 위해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져야 될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가운데 등을 달았는데 이쁜가요? 너무 이뻐요. 예, 우리 교회는 그냥 안 넘어가네. 맨날 뭐가 하나씩 늘어나고. 감사해요. 자,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려면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약육, 강식. 약한 자는 펴먹어. 강한 자에게. 그런 세계. 영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영의 세계는요? 똑같아요. 영의 세계도 약육, 강식의 시대예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한 자. 아니, 세상에서는 좀 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약한 자가 되면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것을 가끔 봐요. 왜냐하면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사자가 먹이를
먹이의 대상으로 레이더에 딱 사자의 레이더에 걸리잖아요. 그럼 사자가 보는 즉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자는 그렇게 경솔하게 뛰어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봐요. 기회를 봐요. 기회. 그런데 이게 꼭 어둠이 하는 짓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가 죄 지을 때 바로 와서 사자가 우리의 목다리를 탁 물어버리면 우리가 죄를 짓겠어요? 안 지어. 아, 죄 지면 이런 일이 오는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안 지어. 근데 마귀가 사람의 이런 것을 속성을 아는 거예요. 죄 지을 때는 놔둬. 그러다가 나중에 그 죄의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영에 틈바구니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안으로 침투하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자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줄 아세요? 어떤 짐승을 공격할까요? 네, 동물의 왕국을 볼 때마다 느낀 거예요. 사자는요, 먹이를 잡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를 먹이로 딱 찝느냐 하면 무리에서 벗어난, 혼자 동떨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짐승을 먹이로 삼아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영적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어요. 이 건물을 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건물을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탈이 되면은 사자가 이제 스탠바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탈되는 거를요, 사자가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그런 이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강한 자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마귀를 이겨낼 만한 강한 자들은 성도들 가운데는 거의 없어요. 목회자들도 마귀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목회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무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적으로 묶어준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의 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의 세계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주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진 자가 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영의 세계에서는요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강한 자로 살아남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인생과 삶에 영적으로 강력한 자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 여러분을 상상합니다. 미래에 어떤 영적인 모양의 옷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있을까를 상상할 때가 있어요. 상상하면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꿈꾸던 꿈 같은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하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요청한 것 말고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루어진 여러분을 상상하면 감사가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집사님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떤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몸에 꼭 맞는 수트를 입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트.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수트빨이 좋대. 아멘한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수트빨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기 우리 단체에서 그래요. 이렇게 이게 직급복이거든. 직급복을 입으면 누구도 멋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나는 뭘 입혀놔도 멋있다는 거야. 웃어보자고 하는 얘기인데. 자,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웃고 즐거워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생각하면서 웃고 즐거워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꾼 꿈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거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 돈이 많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을 대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가장 잘 어울리는 아멘. 영적인 갑옷을 입고 아멘. 이 세상에 정말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무슨 말을 선포하면 그 선포한 것이 그대로 되어지고 아멘. 그런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하거든요. 아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 이웃 동네죠. 이웃 동네에서 부흥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기로 서원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전라남도 완도군금미로 화목리 171번지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어찌나 성경을 잘 알고 잘 푸는지 입에 오토바이를 단 것처럼 달달달달달달 막 하는 거예요, 설교가. 그런데 설교의 내용은 잘 모르겠어.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 느낀 거는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읽었던 성경 있잖아요. 내가 읽고 내가 느꼈던 성경하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는 설교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았던 성경 내용은 정말 보잘것없더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내 가슴에 들어온 말씀은 우와 이런 감탄이 나올 정도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나도 저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꾼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저도 목사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했던 거예요. 아멘. 저는 그때부터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예배도 드리고요. 예. 그때 당시에 철야는 밤 10시 반에 모여. 그래서 라면 하나씩 끓여 먹고, 이제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이거를 몇 시간, 새벽 4시 반까지 해요, 4시 반. 와. 그 4시 반에 새벽 예배가 하거든요. 그럼 그 새벽 예배하고, 이제 철야가 끝나는 거야. 우리 시절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철야를 제가 매 철야마다 참석했어요. 네. 가끔 운이 좋을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배 타고 나가셨다가 못 들어와, 금요일 날. 그러면 이 깨어있는 사람이 우리 다 그때는 할머니들, 집사님들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도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찬송인도 하고 뭐 기도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 이제 설교는 못 하니까 말씀 읽고 그때는 뭐 시편도 읽고 뭐 예레미야도 읽고 이랬어요. 그러면 읽으면 뭐 한번 10장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한 10장 읽고 열심히 뭐 이런 식으로 새벽 4시 반까지 그냥 있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이게 견디는 훈련을
그때 한 것 같아요. 잘 견뎌. 그래서 제가 견디는 거는 잘 견뎌요. 자, 당시에 학생부 예배가 이제 우리 때는 목요일 날 있었어요. 목요일 날. 우리 시절에는 목요일 날 학생부 예배. 왜 목요일 날 뭐냐면 토요일 날은 우리 이제 섬인데 우리 섬에서도 또 섬이 많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다 가버려 집으로. 그리고 주일 날은 자기 동네에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냐? 목요일 날 하는 거,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철화가 있어서 안 되고.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학생부 예배를 해요. 목요일 날 저녁에 학생부 예배를 하면은 가끔 우리 부장님, 그때는 이제 학생부 담당 뭐 전도사 이런 게 없는 시절이야. 그냥 담임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이제 학생부 부장인데 그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가끔 운이 좋으면 그분이 나갔다가 못 들어와. 섬의 특성상. 그럼 그날 저녁에 설교를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도 학생부야. 나도 학생부, 고등학교 3학년도 있어. 그런데 나도 학생부인데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 빨리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멘. 중학교 2학년 때 서원했는데 고1 학년 때부터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 것을 기도하잖아요. 금방 응답이 일어나. 아멘.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카드값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이 분야에서 나를 쓸 것 같아. 그걸 기도하잖아요. 뭐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2달을 굉장히 이 재정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아는 목사가 경험하는 거예요. 좀 피를 말리는 시간을 한 2달을 쫙 경험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기도하러 오신 어떤 분들을 통해서 우리 세가 해결됐어요. 아멘. 8월달 세가 안 밀리고 결제가 됐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이 11조를 보내주고 우리 교인이 아니야 11조를 보내주고 은혜가 넘쳐. 하나님이 그 피를 말리는 2달 동안에 우리를 보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는지, 너 입에 어떤 말을 하는지, 너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너의 얼굴 표정은 어떤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 선생은 우리를 막 박살을 내고 싶어 해요. 막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고민이 되면 막 피가 말라. 그럴 때 마귀는 와가지고 아주 그냥 막 박살을 내버려. 그런 일들이 막 한꺼번에 몰아치는 거예요. 일은 원래 한꺼번에 몰아치잖아요. 한꺼번에 몰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에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힘들긴 하지. 아우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침에 운전할 때마다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하나님 내가 고생도 안 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아멘.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2025년을 살아가는 동안 돈은 없을 수 있어요. 응?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나한테 없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 분은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할 게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을 위해 무슨 일을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말만 하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TV 끼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꾼 꿈이 있어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힘써야 돼요. 나를 위한 거니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근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엔디나모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힘을 얻다, 능력의 옷을 입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능력을 누가 줘요? 하나님. 그래서 이 능력 주신 자 엔디나모는 수동태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동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동태가 능력의 옷을 입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다시 말해 능력을 받으려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는데 옷은 누가 입어야 돼요?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엔디나모라는 단어예요. 옷을 입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의 옷을 내가 입으면 능력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행동을 일으키는 걸 말해요. 내 자신이 행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속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상의도 입고 하의도 입어요. 그 다음에는 외투를 입습니다. 옷을 입는 거는요, 단계가 있어요. 순서대로 입어야 돼요. 아멘. 일전에 그 코믹한 웃기는 비디오 뭐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여자가 하얀색 바지를 입고 그 위에다 빨간색 팬티를 입고 이제 길거리를 활보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유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킥킥대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에도 옷을 입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옷을 입는 거는 단계가 있고 순서대로 입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옷도 단계가 있어요. 순서에 따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바지를 입고 난 후 속옷을 입으면 웃음거리가 되는 것처럼 영의 세계는 놀라우리만큼 예민하고 예민한 질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우리 시절에는 슈퍼맨이었어요. 슈퍼맨이란 영화에 보면 평소에는 주인공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위급한 순간에 갑자기 딱 수트가 입어지고 하늘로 날아가요. 아멘. 그때부터 초월된 힘이 발휘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철야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고. 네. 자,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밥 3끼 먹고 집에 살고 차 타고 다니고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은 영적 거장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영적인 거장의 갑옷,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왕의 권위의 수트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엔디나모, 이 단어는 특히 하나님의 신이 임하거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옷을 입는다,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 예배 때 입혀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이 최초의 제사의 장면인데, 이 제사를 통해,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갑옷이 입혀졌는데,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예배 드릴 때 가죽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옷이 입혀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영혼에 맞는 옷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언제 이 옷이 입혀지느냐? 이 엔디나모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거나 신이 임할 때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게 감동이 입혀지는 순간이에요. 이럴 때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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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입혀주신 하나님의 가죽옷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입혀주는 가죽옷 있어. 이거를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장 21절에만 쓰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왕이 자기 자녀의 혼인잔치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잔치에 사람을 초대합니다. 사람을 초대해서 길거리나 사방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와서 잔치에 들어갈 때는 뭘 입혀줘요? 예복이 입혀요. 그 예복이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 입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면 또 사람들이 두 번밖에 안 나와서 그럴까 봐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아멘. 그거는 뭘로 입혀지느냐? 말씀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말씀으로 입혀지는 아멘. 갑옷이에요. 가죽옷이에요. 계시록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의의 흰옷이라고 나와요. 아멘.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순간마다 가죽옷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 아멘. 가죽옷은 예배를 통해 입혀진다. 아멘. 민건아, 옷 입고 가자. 옷 입고 가자. 내가 어제 기도하다 말고 민건이 방석을 붙잡고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민건이가 정신이 팍팍팍 되어가지고 이제 신디를 그냥 한 방에 다 그런 기도를 했어. 아멘. 이제 10월 29, 30, 31일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때까지 열심히 훈련하면 우리 민건이가 하루는 와서 반주를 한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습을 한번 하면 할 수 있으려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든 기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민건이가 그날 하룻밤 다 가서 쫙 반주 한번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죽옷은 언제 입혀지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아멘. 여러분 말씀 듣다가 막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아멘. 그때 지금 옷이 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 듣다가 막 큰 감동이 와요. 아멘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닌데, 아멘의 그 이면에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뭔가가 막 전류가, 짜릿짜릿한 전류가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옷이 펴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냐? 영적인 사건 앞에 딱 직면하면 나타나요. 제가 하늘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래전 일이에요. 우리 정기쁨 목사가 이제 막 사역하고 있을 때 어떤 청년 하나가 갑자기 사역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정기쁨 목사를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지. 얼마나 놀랬겠어 내가. 그리고 여기 강대상에 있다가 바로 뛰어나가지고 머리를 한테 딱 쳤어요.
지금 그랬으면은 고발당하죠. 근데 안수를 빡 했더니 갑자기 이 뭔가 막 사고를 치려고 막 달려오던 그 폼이 딱 멈추더니 잠잠해졌잖아요. 그렇죠? 잠잠해진 거예요. 이게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권위가 여러분들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급한 순간에 슈퍼맨의 수트가 입혀지듯이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 옷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는데 새벽에 성도가 갑자기 의자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 갑자기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제가 얼른 가가지고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의자에 눕혔어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의 10년째 설거지만 하면 뭐가 뒤에서 슉슉 소리를 내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뒤를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0년째.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그런데 제가 그날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하고 한 달째 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때 안수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 그때부터 그날 그 새벽 예배 드린 날 딱 그날부터 씩씩 지나가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영의 세계에 강한 자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아멘. 이런 옷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입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혀진 옷을 몰라. 옷이 입혀졌는지도 몰라. 그럼 이 옷은 언제나 쓸 수 있느냐? 천국 갈 때밖에 못 써. 이 땅에서도 이 입혀진 옷을 써야지. 여러분의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옷이 입혀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 내가 입고 있는 이 영적 하나님 입혀준 가죽 옷을 입었다는 걸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나의 인생과 삶에 펼쳐질지어다. 아멘. 내 자녀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인생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의 발목을 자꾸만 될 것 같을 때 안 되게 하는 이 어둠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거였어. 믿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이 창립 멤버잖아요. 이게 5 창립 멤버 5. 창립 멤버 5. 이 멤버가 좀 영적인 거장의 옷을 입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꽉 채웠을 때 제가 사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옆에서 도와주는 또 받쳐주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축사가 필요한 사람 이제 여기 왜 만들었느냐? 여기 그러려고 만든 거야. 여기 이제 축사하려고 여기서 여기 눕혀놓고 축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축사하려고 만든 건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와서 옆에서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영적 거장의 옷을 입고 아멘.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옷이 입혀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도가 이 옷을 입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강해지며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라바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예레미야 46장 4절에서부터 5절을 보니까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옷은 계급과 신분을 말해요. 왕의 옷이 다르고 장군의 옷이 달라. 양반의 옷이 다르고 평민의 옷이 달라. 옷은 달라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권위를 상징해. 할렐루야. 여호와의 갑옷을 입으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적들은 패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갑옷을 입으면
적들, 어둠의 영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용사인 우리를 강하게 하는 여호와의 갑옷, 가죽옷, 예복, 의의 흰옷 이런 것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일들을 흐트려 버리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축복을 쏟아붓고 싶은데 그 일을 방해하는 건 뭐냐? 마귀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하고 갑옷을 입어야 돼. 무장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감동이 올 때 입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 때 입혀지는 거예요. 예배 때. 요즘에는 안 나가 성도들이 있대. 안 나가.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가나안이 약속의 땅임을 믿고 그 땅을 가기로 결심한 자들이 요새는 어떤다고요? 안 나간대 교회에.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 우리 교회는 아직 주일날 실시간이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 거 틀어놓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꼭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는 게 좋은 게 뭐냐? 장소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장소에서 옷이 펴진다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예배 장소에서 옷이 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개념이 오늘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단어예요. 능력 주시는 엔디나모, 이 단어는 원래 수동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엔디나모 이 단어가 능동태로 쓰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능력의 옷은 하나님이 주지만 옷을 입는 장소에 나가야 돼. 어디예요? 예배당. 예배당에 나가야 되고 기도하는 장소, 찬양하는 장소에 나와야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내용이 엔디나모란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빈틈이 없는 분이에요. 아멘.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줘도 우리가 입지 않으면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사야 59장 17절.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 자, 이사야 59장 17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은 자를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옷을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공의와 구원과 심판의 옷을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자, 찬양 속으로 들어오고 기도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입고 계신 능력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59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만 내가 그 능력의 옷을 입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의 옷을 입는,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에서 주시는 가죽옷을 입고 찬송 중에 있으면서 찬송 중에 거하는 능력의 옷을 입고 기도 중에 베풀어준 능력의 옷을
입는 자들은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아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강한 자로 살아남으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옷이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입고 계신 능력의 옷을 입을 것이며 그 옷의 능력, 왕의 권위의 능력이, 영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 옷을 입고 형통의 복이 내려옵니다. 아멘. 그 옷을 입고 치유가 일어나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쌓이고, 아멘.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의 능력이 쌓이고, 아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전하는 능력이 쌓이는 거예요. 아멘. 무협지에 보면 내공. 훈련하는 만큼 능력이 쌓이는 걸 내공이라 하잖아요. 아멘. 제가 부목사 때 하루 3시간, 보통 2시간 이 정도 기도했는데 그때 능력이 왔어요, 저에게. 그때는 뭘 할 수가 없어서 그 시간에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출근이 9시인데 새벽 예배 5시부터 6시까지 하고 나면 9시까지 시간이 남아. 그럼 할 게 없어. 뭐 집에를 왔다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것을 오랫동안 하니까 그때 능력이 왔어요. 아멘.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동네 미용실에 가면 예수 안 믿는 동네 미용실에 가면 미용사들에게 소문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 교회에 능력 있는 부목사 하나가 왔대. 이게 소문이 나는 거야.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 아멘한 사람의 그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제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살아나. 아멘. 여러분, 진짜 능력은 그 능력받은 사람이 가면 모임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구역을 하면 구역 모임이 살아나고요. 아멘. 그 분이 교사라면 부서가 살아나요. 아멘. 이게 능력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자, 숫자적으로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80명 들이다 200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수요 예배가 조그만한 그 지하 예배실에서 드렸어.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근데 수요 예배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본당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목사가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지. 아멘. 나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자, 안수 집사님 한 부부가 있었는데 체질이 바뀌어서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10년 동안 병원에서 말해준 5가지 이상은 못 먹었대요. 네. 5가지 이외의 것을 먹으면 바로 반응이 일어나 버려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잖아. 딸은 좀 어둠에 사로잡히고 부부는 그렇게 체질에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이 부부 안수 집사 부부는 합병증까지 와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1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부임회 가서 한 2달쯤인가 됐을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2달쯤 됐을 것 같아요. 신방을 가서 신방 시간에 제가 집사님 40일 작정 예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하루에 한 끼씩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매일 새벽 제단을 쌓아라. 집에서는 소용이 없다.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려라. 그럼 내가 와서 종종 안수도 해주고 기도 같이 해주겠다.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철저하게 40일을 지킨 거예요. 아멘.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40일로 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도 안 하고 40일째 딱 되는 날 체질이 바뀌었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는 체질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합병증도 치료돼 버렸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능력의 옷을 입는 주의 종을 잘 만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능력을 체험해 봐야지. 아니, 이건 내 얘기잖아.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체험하려면 저를 잘 따라오면 돼. 저를 좀 잘 따라갑시다. 네? 할렐루야. 하자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주의 종이 뭐하러 싫은 일을 시키겠어요. 아니 내가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싫어하겠다 좋아하겠다를 알아 몰라? 알지. 그런데 왜 부담스러운 그 일을 왜 시키겠어요?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아멘.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아멘.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능력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의 세계에 강한 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강해져야 합니다. 원수 마귀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하늘 권세 그 능력으로 주의 이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아멘. 어둠은 파쇄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여서 만왕의 왕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평생 30년, 20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다 해봤어 이 말이에요. 해봐도 안 됐어. 또 해본들 뭐 되겠어? 됐으면 진작 됐겠지. 이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 아멘.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능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해져야 과거로부터 흐르는 악한 어둠의 권세를 파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간절한 기도의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베드로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새벽 미명의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3번 부인했겠어요? 어? 모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알고 늑달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의 빛이 어둠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와 공중에서 사단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성도의 향연을 그릇에 담아 하늘 아버지 앞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할 때 깨어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병이 낫기를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아멘. 병을 우리가 낫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멘.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아멘. 그러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 낫는 거는 수동태인데 그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능동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기도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민건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하면요, 이게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열쇠를 주고 18장에 가면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걸 의인의 기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간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매일 8시에 1초도 어기지 않고 민건이가 매일 글을 올려요. 아멘. 그런데 글 올라왔네. 아싸 하고 끝났어. 그럼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걸 보고 기도해야죠. 아멘.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강하게 나타나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임하면 서로 죄를 고백하기도 한다는 아멘.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했잖아요.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아멘.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 이런 죄를 졌어. 기도해줘. 서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길선주, 지금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 되셨는데, 길선주 장로의 고백을 시작으로 나는 내 친구가 맡긴 내 돈을 그냥 몰래 먹어버렸습니다.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시작으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됐어요. 여기저기서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나쁜 놈입니다. 그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 전 교회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아멘. 자, 그때 퍼진 회개운동은 대한민국을 성령의 불덩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멘. 영적 부흥은 물론 경제적 부흥과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 강대국의 하나로 올려놓았어요. 이게 아멘. 기도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아멘. 그랬어요. 여기 할 수 있다. 역사는 힘이 크다. 같은 단어예요. 이스퀴오라고 하는 이 단어. 이스퀴오라고 하는 이 단어. 자,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여기 힘, 이스퀴오예요. 이스퀴오. 오늘 본문에 내게 능력 주시냐는 단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이스퀴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스퀴오가 현재 능동태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내공이 쌓이고 아멘. 열심히 기도하면 능력자가 되고 아멘. 열심히 기도하면 영적으로 강한 자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 점점 능력이 배가 되어 강한 기도의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의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아멘. 기도의 능력자.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열심히 기도하면 능력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훈련입니다. 아멘. 기도는 연습이에요. 아멘.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는 커집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3절에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랬어요.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12년 고생했던 혈루의 근원이 치료됐습니다. 아멘. 그 여인의 치료의 능력은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왔는데 그 여인이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에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아멘. 그 장소, 기도의 장소.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이 장소, 기도하는 장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치유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회복이고 예수님이 돌파고 예수님이 아멘. 형통해요. 아멘. 그러나 그 능력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의 역사였어요. 아멘. 믿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가죽옷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죽옷이 있다는 것을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믿음. 자,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가죽옷이 입혀진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예배 시간에 입혀지는 능력을 모르고 살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예배 때 가죽옷이 입혀지는구나. 아멘. 나한테 능력이 생겼구나. 아멘. 오늘 돌아갈 때부터 믿음으로 선포할 거야. 아멘. 내 형제들이 잘 될지어다. 아멘. 내 가족이 잘 될지어다. 아멘. 내 부모님이 잘 될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거야. 아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매일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문을 통해 예배에 오는 자마다 복을 받고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땅의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의 아멘. 새끼가 복을 받고 저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아멘.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 베이스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가죽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입는데 가죽옷이 입혀지면 그 가죽옷의 힘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베이스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베이스에, 여러분의 인생의 베이스에, 영혼의 베이스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깔려 있는 그 힘과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입혀지는 아멘. 그 가죽옷을 입으면 이게 양쪽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는 그 능력이 그 이스키오,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을 통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스키오라는 단어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나고 성공한 데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준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아멘. 꿈꾸는 것은 꿈 같은 날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아멘. 뭐예요? 이스큐라는 단어. 아멘. 그러나 그것을 세상적인 데 사용하고 세상적인 데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용하고 세상에서 쥐락펴락하는 데 사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고 그러면 그 능력은 다 일순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영적 파워. 이건 아멘. 여러분이 영적인 데 사용할 때 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영적인 데, 은혜 있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능력받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런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그 능력의 옷을 입고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로의 역사가 아멘.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런 능력은 예배 때마다 입혀주는 가죽옷, 아멘. 예복,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멘.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냥 오지 마요. 아멘. 하나님 오늘은 2겹, 3겹, 아멘. 10겹 아멘. 강력한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고 가게 해주세요. 아멘. 반드시 입고 가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영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능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막힌 것은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적 권위의 옷을 입읍시다. 아멘. 가죽옷을 입읍시다. 아멘. 예복을 입읍시다.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읍시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죄악의 자리에서 아멘.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의 세계에 강한 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펴신 가죽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강력한 옷을 입고 무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 예배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능력을 내 인생에 입히고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모습으로 일어서서 오늘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내 인생과 삶에 기름지고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며 하나님 나를 영의 세계에 강한 자로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인생과 삶에 둘러싸고 있는 내 인생을 덮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 생명의 은혜 리리아라바 칸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향연을 들고 오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권세가 되어 다시 우리 손에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의 세계 강력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값옷이 아버지의 임재 오래 샤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깊은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죽옷이 펴지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의 가죽옷으로 나를 덮으시고 내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며 거룩한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일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오늘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자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